어제 저녁 예배 중에 옆 사람과 함께 좀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이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한번 대했더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 성품에 대해서는 그거 뭐 인간이 거기가 거기지 그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품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당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연세도 꽤 되는 분이에요. 저 은평구에서 상계동으로 이사 왔는데 정말 상계동으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즘 당신이 집에서 하시고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남편 아직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아침마다 이 주시는 말씀 중에 은혜 드는 걸 요즘 아주 카톡으로 뿅뿅 날리고 있대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그걸 반응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정말 수십 년 살았는데 남편이 여보 사랑해 거기서도 뿅뿅 날라오기 시작해서 요즘 너무 행복하고 정말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을 때 세상이 바뀌는 축복이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아멘. 그런 고백하는 걸 어제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을 때 바뀌어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변화하면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이 성품은 행복을 경험하는 통로 되게 하는 성품. 행복을 경험케 하는 통로. 우리가 행복 다 알죠.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만 행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성품이라. 궁금하시죠? 베품이라는 성품에 같이 합시다. 베품. 이 베품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의 성품. 베품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대가를 바라는 건 뇌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기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할 건데 없는 거 채워주는 게 이게 베품이에요. 여러분, 이 베품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베품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아멘.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기본 필요예요. 기본적인 니드예요. 이 기본적인 니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베품은 무슨 마음씨 착하고 돈 많은 사람 자선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베품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풀면 살아야 될까? 베품의 대원칙이 뭘까?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베품의 첫 번째 원리는 씨를 뿌린 종류에 따라. 같이 합시다. 씨를 뿌린 종류에 따라. 베품은 꼭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거두어요.
거기다 밀 뿌렸는데 벼가 날 리는 없어요. 사과 씨 뿌렸는데 감이 날 리가 없다고요. 베품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베품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누구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요?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히 대해주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베품이에요. 그리하면, 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고 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요. 사람들 참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는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뭐 어디서 교회에 대해서 들은 한마디를 가지고 무슨 교회,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이래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자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하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원수 사랑하면 특별한 상을 받아. 원수 사랑에 씨를 뿌리면. 아멘. 또 자비의 씨를 뿌리면 자비의 열매를 거두고, 용서의 씨를 뿌리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고, 비판의 씨를 뿌리면 비판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베풀 때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씨를 거두고 있는지를 역으로 한번 보세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자비를 막 베풀어 준다면 내가 자비의 씨를 오랫동안 뿌린 겁니다. 나만 보기만 하면 막 공격해. 양현웅이 너 인간이야 사람이야 막 공격해. 그러면 지금까지 꼭은 아니지만 대체로 내가 비판의 씨를 뿌렸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꼭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 옆에 와서 누군가 자꾸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비판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씨의 종류에 따라 거두는 게 베품의 원리라면 우리 좋은 씨 뿌립시다. 생명의 씨 뿌립시다. 이 비판하는 것도 베푸는 거거든. 그런 못된 것 뿌렸다가 못된 열매 거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 사랑, 헌신을 담아서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품의 크기나 가격을 중요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품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부자가 와서 지폐를 헌금하는 것, 그리고 교만스럽게 믿음 없이 사람들에게 과시하듯 헌금하는 거, 그거보다 과부가 렙돈이라 그러면 우리 10원짜리야 10원짜리 2개, 2렙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폐보다 동전 2개를 크게 여기셨다. 우리의 베품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고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물 받을 때도 동일하잖아요. 누가 크고 귀한 선물도 귀하지만
저분이 선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부치기 하나라도 붙여오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 그 마음이 거기 담긴 거 볼 때요, 비록 부치개가 짜도 그만큼 떼서 밥 한 숟가락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능하면 많이의 원리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나누며 사십시오. 같이 합시다. 가능하면 많이. 할렐루야. 가능하면 많이 베풀며 살자. 인색하게 아끼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뜯어서 나눠줄 것까지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많이, 가능하면 최고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이게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알아요, 뭔지. 지금이야 저울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없을 때는 대박이라는 게 있었거든. 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말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 곡식을 담아가지고 한 말에 얼마.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요, 한 주먹이라도 더 넣으려고요, 말에다 이 곡식을 담고 일단은 유태자장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래 공간 사이로 막 들어가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밟아. 그리고 또 얹어, 또 흔들어, 또 밟아. 에휴, 반응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담아가지고 한 말, 한 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풍성히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이.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말합시다. 한마디라도. 이 성품은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아멘. 이뻐요. 이거보다 가능하면 한마디 더 붙여. 너무 이쁘세요. 졸아요. 너무 졸으세요. 이런 건 별로고, 칭찬을 해야 돼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대표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요. 아주 짧게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이거 새벽에 대표 기도 한 7분씩 해야 되면 참 신나네. 이거 짧게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거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이것도 같이 할까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무하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이 즐겨낸다는 말이 뭐예요? 기쁘고 자원하는.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억지로 그거 해놓고 입에다 나팔 불고 입내 물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라. 얼마를 헌금을 해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주의 일을 인정하니까 참여하는 거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참여하는 거고,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축복 아닙니까? 뭐 헌금자만 나오면 갑자기 영하 27도로 확 떨어져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주의 종 대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요, 아멘 할 준비 좀 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또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사탕 하나 줘라. 할아버지가 더 맛있는 거 줄게. 그거 뭐 할아버지가 사탕 없어서 이게 아장아장 걷는 애에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다 사탕 하나 넣을 때 할아버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사탕 100개 살 수 있는 파란 종이 하나. 할렐루야. 이게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인격 갖고 안 돼요. 기쁘고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눈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같이 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좀 맡겨서 너희들 잘 써라.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의 원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기대하고 베푸는 건 뇌물이라고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나눔을 기뻐하세요. 순수한 나눔이란 뭘까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막 요거 나눠주면서 막 떠벌리는 거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며 산다 칭찬을 기대하든지, 너 나눠줬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너 나한테 안 갚으면 죽어, 이런 보상을 기대하는 건 각서를 쓰잖아요. 2015년 9월 10일 정영인에게 5억 5천만 원을 빌려줌. 앞으로 3년 안에 갚기로 함. 밑에다가 빌려준 사람 서기로한, 빌린 사람 정영인, 도장 꽝꽝 찍어요. 그게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순수한 나눔,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것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베푸는 사람은 행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지금 꼭 연말만 되면 동사무소에다가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 지금도 못 찾고 있잖아요. 사과 박스에다 1,000만 원씩인가요? 해마다 다 갖다 놔. 뭐 CC 카메라 뭐가 있고 그래도 그 사람 아직까지 못 찾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거금을 해마다 갖다 놓지만 그 돈이 나눠져서 누군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연탄으로 바뀌고 쌀로 바뀌고 라면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행복하지. 행복해.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군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나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거 알고 그 애들이 또 이 베풀음을 확산시켜요. 그걸 볼 때 너무 기뻐.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청지기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청지기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같이 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래. 이게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그런데 신경 안 쓰고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할 걸. 꼭 막걸리 먹은 사람처럼 껄껄거리고 있어요. 늦었어요.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아멘. 마음이 가는 지금.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지금. 왜? 그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일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소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소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 봐요. 먹을 거 보면 눈이 확.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신앙을 확실히 가질 때 내 거 아닌데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쓴다. 그때 욕심 안 생겨요. 아멘.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말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삶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양에 따라 결정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영혼의 척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면요, 인격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봐도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요, 그냥 드리기를 해서. 아멘. 믿음 없으면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날마다 부족하대. 베품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소유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키워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가을에 전도할 영혼에게 한번 베푸십시오. 그게 투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베풀 때 집중해서 내 주변에 이숙재 권사님이 3숙제, 4숙제, 5숙제 씨를 영혼 구원하기 위하면 집중해서 베푸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럴 때 그들 속에 사랑의 씨가 뿌려지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증가할 때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1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1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10명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푼다니까 무슨 뭐 가서 벤츠 하나씩 사주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오늘 5가지 원리에 의하여 순전하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작은 예수님을 대하듯 전심으로 대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품은 행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게 바울 얘기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저기 영어 내가 써놨어요. It'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to give 하는 것이 훨씬 더 more blessed, 축복되다는 거예요. 수고하여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행복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친구나 이웃에게 식사 한 끼, 차 한 잔 대접하며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한번 찾아보고, 우리 교회 오늘 오시는 84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가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한번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